기관장님들 대표 주자가 다 오셨다 그러는데 기관장님들 한번 손 좀 들어봐 보세요. 어디 앉아 계십니까? 아, 인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훌륭하신 분들. 와, 이 앞줄이 단가요, 혹시?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큰 행사 장소에 가면 다 그분들 인사시키고 뭐 하고 이 프로필 소개하고 한마디씩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냅다 다 나가시거든요. 근데 역시 용인이네요. 예, 정말 그 용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옛날서부터도 용인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한국당 안에서 용인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중요한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에너지 파워를 만드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걸 여기 사시는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그 법당에서 거대한 법당에서 만약에 일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있다든지 또 어떤 법회가 열린다. 그러면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밥 한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굴러가다 떡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더구나 이렇게 제가 저녁 강연을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이제 저녁 강연 요청이 많아서 보통은 아니면 아침 조찬 강연. 제가 1년 중에 4차례 이렇게 절의 법회에 초대받아 가는 경우는 1년 연간 한 10번 미만입니다. 거의가 다 그냥 사회, 각계각층의 기업부터 대학, 도서관, 학교, 뭐 분야별. 저는 직업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은지도 처음 알았어요. 정말 나가다녀 보고. 예, 그러는데 사찰은 1년 연간 한 10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제 요번에 여기 그 선봉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여기는 화운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좀 알아두시고 용인 이러면 화운사가 또 대표 사찰입니다. 네, 용인 그럼 화운사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건 전부 다. 네. 그래서 그 용인의 화운사 스님들께서 쫙 주지 스님부터 시작해서 쫙 납셨습니다.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는 스님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집정까지 해주시고 하여튼 보통 복받은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신도 회장을 하시는 거사님께서 법회를 좋은 법회를 열고 이 법의 자리가 열리니 와서 법문 좀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권청하고 다니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 일이 참 보람되고 즐겁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법을 청하는 그것은 우리가 10가지 공덕 중에 기도에 10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법을 듣도록 청하는 권청의 자리를 하는 거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귀찮은 일입니다. 예, 그냥 본인 시간 보내다가 어디서 법문 열리네 그러면 요즘은 인문학 강좌가 많잖아요. 가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을 벌리고 자리를 마련하고 오시오 가시오 하고 여기 스님께서 핸드폰을 몇 번 보내셨대요. 그냥 수도 없이 핸드폰 보내셨다는데 혹시 그거 다 받고 오셨어요 오늘? 한 번 딱 보내면 딱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2번, 3번, 4번을 입력해야 될 정도 되어서야 올 정도라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은 너무나 발전했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입맛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자리가 마련되어도 내가 그것을 하고 하지 않는 나 자신의 의지가 없이는 내 보배 보석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 다 거의 불자님들이시거나 또 불자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 인류의 의식을 굉장히 진화시킨 선구자적인 그런 어떤 그 성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바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자, 석가모니 붓다라고 하는 분이 2600년 전에 이 사바에 출현하실 때 그분이 태어날 적에 옆구리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자, 옆구리로 태어난 것을 이제 신화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신비하게 글을 쓰면 옆구리로 났으니까 정말 세상에 귀한 종자가 왔는갑다. 그렇게 쓰면 그렇게 써요. 요즘으로 보자면 어머니가 제왕절개를 했는지 어쨌는지 뭐 여러 가지 또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런저런 내용 다 떠나서 어쨌든 옆구리로 탄생하시고
느지막이 부모님이 연로하신 상태에서 느지막이 늦둥이를 하나 얻은 겁니다. 외동아들을.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뻘떡 일어나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 일어나는 것도 신기한데 7걸음을 걸어. 그렇죠? 예. 7걸음을 걷는데 동으로만 걷는 게 아니라 동으로 7걸음, 남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북으로 7걸음,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어요. 거기다가 걷는 것도 신기한데 한 손으로는 하늘 찌르고 한 손으로는 땅을 찔러서 아이돌 가수가 거기서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러면서 또 거기다 메시지까지 전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가 계고하니 아당한지하리라.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고, 그리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계고하니 모두 다 계자 모두가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아당안지하리라. 내가 마땅히 이것을 편안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참 불교는 시작부터 지 혼자 잘났대.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홀로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존재하는 생명은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옆구리로 태어난 거, 7걸음 걷는 거,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찌르는 거, 이거 다 제껴놓고 왜 하필 7걸음이냐 하는 것은 궁금해 봐야 돼. 왜 7걸음일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할 때? 3걸음도 걸을 수 있고 5걸음도 걸을 수 있고 6걸음도 걸을 수 있고 8걸음, 10걸음도 걸을 수 있어요. 럭키 세븐이라서 7걸음 가셨을까요, 혹시? 네? 7이라는 숫자가 좋으니까 행운이라 부처님께서 아시고 7걸음 걸으셨겠나. 그렇죠? 7걸음을 걸으셨다는 이 사실이 불교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골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7걸음을 걸었다. 네. 그 제가 시간이 여기는 1시간 강의라 그래서 제가 보통 2시간 강의 요청이 오거든요. 여기는 1시간이라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짝짝짝 해가면서 가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짝짝짝 짜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는 거는 6걸음까지는 육도 윤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 순간이 굉장히 위대한 길로 초월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불교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6걸음까지는 육도 윤회라. 근데 그 육도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듣기는 하세요.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째 그 길이 하나하나의 길을 보자면 첫 번째가 지옥이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도. 인도가 인간 세상이죠. 천도가 천상입니다. 천상 세계까지도 육도에 들어가서 불교에서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천상 세계에 나는 것을 기원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진화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진도를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옥걸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옥걸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걸음이 발로 걸어서 한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옥걸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말고 지옥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자비도량 참법, 지장경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지옥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다른 곳 저기 삽을 파고 막 땅을 뚫어가지고 들어가면 저 밑에 어디 지옥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옥인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지옥의 세상이라는 걸음은 우리 여기 멀쩡하게 와서 계시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첫 번째 걸음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눈만 뜨면 뉴스를 접할 때 이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세상 기구 절창 돌아가는 이야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보세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렸단다. 그럼 부모님 재산을 자식이 지 앞으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놓고 부모님 재산 다 빼서는 부모님 방치하고 버리는.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 내렸나요? 그거는 부모 돈이니 부모 돌려드려라. 사람 아닌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그 이상을 더 바라다 보니 돈으로도 더 줘야 되고 많이 배웠고 훌륭하고 유식하고 잘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주를 움직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너무 많아서 첫 번째 걸음을 못 디디는 겁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 우주입니다. 나의 우주와 타인의 우주와 물질 우주가 있습니다. 내 우주, 타인의 우주, 물질 우주, 나와 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물질 우주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 몸뚱이도 물질 우주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이 물질 우주와 나와 너의 관계가 서로 성립될 적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우주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우주 내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물질 우주 내 맘대로 못합니다. 내가 1000년 살겠네, 10,000년 살겠네 한다라고 생명 연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 우주와 타인의 우주는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만이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사느냐? 왜 너는 이 모양이냐? 왜 너는 이 정도밖에 아니냐? 그러니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우주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하는 대로 바뀌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바뀌어줄 때 이 속이 드글드글 끓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분노공화국이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적에 앞에 나간 차가 자기 차를 조금 스쳐서 앞에 방해해서 지나갔다고 자기 가는 차 노선 방해했다고 서울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깜빡이를 디립다 켜면서 서라 그러는데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서? 그냥 가니까 강원도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지 목적지는 부산인데. 강원도 가서 내려서 멱살 잡는 나라예요. 이게 지옥의 마음 상태가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계의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국민 1인당 GNP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의 선진국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고 지옥의 첫걸음도 디디지 못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가 어땠습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독약을 먹이건 뭐를 하건 죽일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심한 경우. 그래서 자기 부인을 여행 가자고 차 태워서 내려가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서 구르다가 여기 몇 군데가 다 찔려가지고서는 다 죽게 생겼는데 다리를 이렇게 오그리는 바람에 피가 그래도 지혈이 되는 바람에 사람 눈에 띄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살아났잖아요. 그런 남자하고 그 여자가 다시 살고 싶겠냐고요. 아기 걸음이 두 번째 걸음인데 아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에 배가 항아리만 합니다. 목구멍이 바늘구멍에 배가 항아리만 하니까 배는 항상 고파요. 근데 고춧가루 하나만 끼워도 목구멍에 물이 안 넘어가요. 목이 걸려서.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실 때 바로 공양할 적에 다 그릇을 닦아서 말강물 다 먹고 맑은 천순물을 아기들 먹으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아기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뭐냐? 목구멍은 바늘구멍에 배는 항아리만 한데 만족이 전혀 되지 않아요.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얼마가 주어지면 행복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의 남성들이 10억을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억이 주어졌어요. 10억이 주어지자 행복한 남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뭐하고 이거 새끼 깎고 알 낳고 이걸 더 크게 키워야 되다 보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까먹으면 안 되고 이거를 돈을 더 키워야 되니 늘려야 되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10억 아니라 100억을 줘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그 누군가요? 뭐 워렌 버핏이니 뭐니 뭐 해서 세계 3대 부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3대 부자는 1분 안에 그들이 버는 돈이 26억 몇 조라든가 1분에 뻥뻥뻥뻥뻥뻥 튀기 팝콘 튀기듯이 튀기는 돈이 그렇대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냐 이거야. 네.
1조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 1조라고 하는 돈이 몇 조, 국가 예산 몇십조, 몇백조 이렇게 말하고 몇 천억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감이 안 오죠. 이 천문학적 숫자에 대해서. 그죠? 1조라는 돈 여기 가져보신 분 한번. 아니면 구경이라도 해본 사람 혹시 1조. 종이 쪽지로라도. 못 봤죠? 1조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하면은 단군 역사 이래 4373년인가 4343년인가를 매일 하루에 60만 원씩 매일 60만 원씩 단군 4343년인가 47년을 매일 60만 원씩 써. 아무리 칭찬해 주어도 칭찬 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승진하고 진급해 보세요. 대통령 자리까지 가도 만족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뭐 더 갈 데 없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래요. 이 두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 하여금 자제와 절제력을 통해 사람답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 뭔가가 있을 것처럼 자꾸 이 신기루 같은 환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걸음이에요. 세 번째. 지옥 가기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축생입니다. 자, 축생이라고 하는 세 번째 걸음. 축생보 이러니까 인간보다 굉장히 축생이 못한 줄 아시겠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애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끊지 않은 채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 퇴근하는 자리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애가 낑낑낑낑 뭐 어쩌고 이러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갑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진돗개 한 마리가 애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자꾸 낑낑대니까 이게 어디서 들리지 막 갑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이뻐. 그게 어떻게 욕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그들이 생긴 모습이 다를 뿐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를 뿐이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가 다를 뿐인 것이지 우리보다 더 잘났다 못하다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새끼, 특히 남성들은 말을 할 적에 새끼자 안 붙이면 말이 안 되더군요. 예. 뭐 하면 새끼. 아니 언제 그 새끼들을 자기가 키워봤냐고 내 말은. 자기 새끼도 안 키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 오신 분은 다 키웠어. 내가 딱 관상을 보니까. 다 자기 새끼를 키웠기 때문에 시장님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동물, 축생 세 번째 걸음 이러니까 축생이 우리보다 엄청 못한 줄 아는데 사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축생들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호랑이 우리에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넣어줬잖아.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산채로 먹지 죽은 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은 염소 한 마리를 그냥 호랑이 우리에 넣어줘요. 실제로 이건 TV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다 떡 넣어줬는데 염소 새끼 조만한 까만 놈이 천지 이 호랑이가 어떤 건지 몰라.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거기서 가로 떼고 실어 떼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호랑이가 지를 잡아먹을 것인지도 인식을 못해요. 막 뛰어다니는데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실실 뒤를 따라다니며 노는 걸 봐요. 안 잡아먹어요. 지가 밥때가 됐는데도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는 그 염소를 거기서 키우고 같이 놀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그 염소 새끼한테 손대려고 그러면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요. 그냥 이러면서 보살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염소 새끼를 그날 하루 식사를 안 한 날로부터 호랑이가 육식을 끊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이걸 동물이 짐승 축생보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인간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동물도 있는데 어째서 축생이 세 번째 걸음에 밖에 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호랑이가 아니 이 축생이 더 세 번째 걸음밖에 아닐까? 이거는 패밀리 개념이 다른 거예요. 패밀리 개념.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 동물은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영역이 되게 중요해. 내 새끼, 내 영역, 내 가족.
그래서 패밀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내 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돌아다니며 지 영역 확보하잖아요. 냄새 풍겨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놈 가만 안 둔다 이거죠. 귀 찢어놓고 털 뜯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예,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내 거, 내 새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걸음인 축생. 축생의 세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종류가 있어. 우리 마음자리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몸담고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면서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인간의 속성, 우리의 성품자리, 우리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도 내 아들, 내 딸, 내 지역, 내 고향, 내 동문, 내 성씨, 우리 고향, 우리 뭐가 걸려도 걸려야 돼. 뭐 하나라도 안 걸리면은 우리는 봐주기가 별로 없어요. 능력, 실력 떨어져도 뭐가 코다리가 하나 걸려야 이놈을 봐줄 수 있어. 요게 세 번째 걸음이에요. 그래서 자, 옆에 집, 이웃집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대. 근데 우리 애는 용인대 시험 쳤는데도 떨어졌어. 자, 그럴 적에 보통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은 서울대학 붙은 이웃집의 내 친구한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이.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확 짜증나는 거야. 정말 내 자식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느냐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엄마 아빠한테 정말 네가 명함 내밀 수 있냐 없냐. 이래서 뭐냐 하면 내 자식이 그 대학을 갔냐 안 갔냐, 내 자식이 성공했냐 안 했냐, 내 아들 딸 나하고 피 나누었네 안 나누었네, 우리 집안에 성씨 조상대대로 김씨 이씨 박씨 밀양박씨인지 김해김씨인지 발람박씨인지 뭔지 뭐가 걸려도 걸려야 돼. 여기에 국함되어져 가지고는 우리는 전혀 인간의 걸음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고 있는 건 세 번째 걸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승려이지만 우리 스님들 또한 문중을 찾습니다. 스님들도 출가 사문인 스님들도 부처님의 일불 제자이며 한 길을 가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이덴티티를 덮어 씌웁니다. 껍질을 덮어 씌워서 나는 어디 출신, 나는 누구네 은사스님, 누구네 상자, 어디 나왔고 뭐 했고 거기와 관련이 있냐 없냐를 자꾸 연결시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걸음이 뭘까요? 네 번째 뭘까? 아수라. 그죠?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예요. 아수라장 같다. 아수라 영화도 나왔잖아요. 아수라 불교 용어예요. 아수라장 같다래. 수라장 같다. 임금님 음식은 수라상이라 그러잖아.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만 정신머리 없는 음식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임금님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 적당하게 덜 먹고 알맞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엔 임금님 건강하시라고 백성을 다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 다 갖다 바쳤잖아. 그러면 갖다 바친 것만큼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하려고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임금님들도. 그 얘기는 다른 말이고, 아무튼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수라는 전쟁의 신을 아수라라고 합니다. 전쟁의 신. 자, 이 전쟁의 신 아수라, 우리는 아직도 아수라 세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우리의 이 지구의 역사 이래 아직도 우리는 종교전쟁 끝나지 않았고, 지역싸움 끝나지 않았고, 패권싸움 끝나지 않았고, 국가와 국가의 영역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미사일 핵무기 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겁주고 남의 멱살 잡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밖에 살지 못하는 게 아수라예요. 이게 네 번째 걸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라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아수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전쟁이 끝나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수라 전쟁이에요. 우린 전쟁을 끝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 다 영화 배우를 쳐다보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안 뺏기고 싶을 때 생기는 거. 그럼 시기심은 반대예요. 시기심은 저쪽 여자가 이쪽 아내를 향해서 생기는 게 시기심이에요. 내가 못 가지고 있는데 뺏고 싶어, 가지고 싶어. 못 가진 거를 빼앗고 싶을 때 생기는 게 시기심이에요. Understand? 자, 요게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냥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그죠? 그 정도뿐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안에서 끝이 안 나서 내가 나 자신한테 언제나 탓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바보 같으냐? 왜 나는 이 정도도 아니지? 왜 나는 뭐를 기억 못하지?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 모든 것을 탓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남과 비교하느라고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 아수라장이에요. 이게 네 번째 걸음이에요. 우리가 이 걸음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가 인간이에요. 인간 걸음 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지난한 길을 걸어서 오게 되는지를 한 번은 돌이켜봐야 한다. 그런데 인간으로 왔는데 인간으로 와서 우리가 사람 짓 사람 노릇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람의 탈은 썼고 사람의 형상은 했으나 우리 아직 사람 아니다. 우리를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직 사람 아닙니다. 사람 되어가는 중이에요. BING, 진행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중이지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다섯 번째 걸음 들어서서 사람 되려면 뭘 해야 되나? 사람이 지켜야 되는 컨텐츠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켜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책임감입니다. 인간은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책임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유하고 발뺌하고, 그렇죠? 내가 안 그랬어요라고 하는 말은 하기 쉬워도 그거 제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한 짓이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죽음보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할지언정 그거는 제가 한 짓이 맞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인간 걸음은 이거 해야 인간 걸음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은 발을 정자, 정직해야 됩니다. 삿됨을 타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파사현정에 힘을 가져야지만이 비로소 사람의 다섯 번째 걸음을 가노라. 네. 삿된 것을 파하고 바른 길을 간다. 삿된 것은 그럼 어떻게 파해야 발음이 될까? 바르게 간다라고 하는 정 자체가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을 빼고는 사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덮어 씌우게 하고 숨기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인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거듭거듭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천도입니다. 천상세계. 요건 간단하게 지나가죠.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세계인데 하늘세계라고 하는 건 복락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복락을 누리는 천상세계를 그다지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육도윤회에 들어가 있어요. 일정 시간 자기가 복락 지은 공덕을 다 까먹으면 은행에 잔고 끝나면 다시 또 다른 바닥으로 또 내려가야 돼. 이 반복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걸음 중에 적어도 우리가 인간 걸음에 와야 돼요. 그런데 천상 걸음에 가는 것은 복을 많이 지으면 천상으로 가는데 천상세계의 복락을 누리는데 천상세계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행복이 이 행복이 끝나줘야 되는데 행복이 끝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천년 만년 만세를 누려 이놈이 끝나줘야 뭐 보살을 가든 깨달음을 얻든 뭐 할 거 아니에요?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깨달음도 필요 없이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천상세계를 너무 원하지만 마시라. 자, 그런데 요게 6번째 걸음, 6번째 걸음까지는 육도를 윤회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붓다는 7걸음을 걸으셨다. 한 걸음 더 내디뎠어요. 6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한 스텝 더 나가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첫 걸음에서 3번째 축생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축생에서 5번째 인간 걸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악귀로, 악귀에서 축생으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아수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천도로. 이 걸음 오기가 엄청 어려워요. 나 자신이 하루에 수도 없이 이 길을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느 순간에 보면 지옥 걸음에 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악귀에 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아수라에 와 있고, 어느 순간 썸타임 요만큼 인간 걸음에 한번 오는 거야. 좀 괜찮을만 하면서 조금 아우 누가 좀 힘든 일 겪는데 어머 어쩌나 요거 인간 걸음 하다 갑자기 탁 떨어져 버려 그냥. 언제 내가 사정 봐줬냐 이거죠. 네. 우리는 이 6걸음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리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걸음이라고 하는 요거, 요 한 걸음 진도 나가고 진화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붓다가 가신 길을 따라 가야 하는 여러 가지 8정도의 길과 중도의 길을 통해 또 5계를 지키고 계율을 제정해서 인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불교에서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 걸음 내디디는 거, 의식 수준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시키는 거, 한 걸음 더 진화해 나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될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일러드릴게. 8정도 이야기하고 5개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하실 거니까 하나 간단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가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자, 요게 몇 글자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또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간단하게 줄입시다.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옴마니 반매훔 그럴 수 있구나. 요건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옴마니 반매훔 그럴 수 있구나. 6글자죠? 예, 현대판 우리가 육자 대명왕 진언으로 그럴 수 있구나를 해보자고요. 이것이 한 걸음 내디디는데 무슨 효과를 주며 어떤 도움이 있다는 거냐?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가 있습니다. 예,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타고르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거부장자 집안의 아들이다 보니 하인을 많이 거느리는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타고르는 약속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노인이 하인이 아무 말도 없고 오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오전 내 나타나질 않아요. 타고르가 보니까 이거 봐라.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왜 안 온다. 누구한테 말 한 바도 없고 안 나타나요. 너 오늘 오기만 해봐라. 너 오늘 해고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심이 지나도 안 나타나. 오후가 돼도 안 나타나. 해걸음에 해가 질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타나. 있는 대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주인한테 와서 아무 보고도 안 하고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 뜰방으로 가더니 거기 가서 빗자루를 또 꺼내 갖고 와서 빗자루로 뜰을 쓰는 거예요. 타고르가 그걸 보는 순간 있는 대로 진짜 요새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저거 뭐야? 어? 아니 왜 늦게 온다는 말도 없고 왜 어쩐다는 말도 없고 도대체 왜 지 맘대로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타고르가 막 가가지고 그 노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뚜락을 쓰는데 빗자루를 확 뺏어요. 뺏어서 그냥 내동댕이를 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오늘부터 해고야. 그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줄 알아! 하고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노하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가갖고 걸어가더니 주섬주섬 가더니 그 빗자루를 주워들려고 그래. 그 빗자루를 주워들려고 하는 순간 진짜 여기서 그냥 분노가 확 치받쳐 오르면서 완전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 내 말 안 들려?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다시 빗자루를 뺏으려고 하는 순간 이 노하인이 손을 다 읍소를 하고 주인에게
손을 모아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고 늦게 온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기 책에 글을 써, 타고르가. 이게 20대의 사건 이야기예요. 청년 시절에 이 일을 당하고 자기 책에 글을 쓴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순간 고를 한 방망이 그냥 종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이 정도 인격밖에 아니야? 자기가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아니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런 글을 씁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그 정도밖에 아니라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충격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공격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얼마나 인간이 인간에게 잔인할 수 있고 극악무도할 수 있고 사람을 몰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지를, 그때 자기 안에 짐승과 같은 그런 성품이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에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내가 결정 내리고 결판 내리기 이전에,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발 더 물러서서 생각하는 거, 한 발 더 물러서서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참으로 평화로워졌으며 타인의 우주를 이해하는데 나에게는 한 걸음의 일보 후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터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럴 수 있구나예요.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배려를 가지게 되고, 자비심은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세음의 자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자비심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누군가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합시다. 회사를 나갔는데 회사의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신입사원 하나가 또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장님도 못 보고 쑥 인사 안 하고 쑥 지나갔어. 그럴 때 우리는 저거 뭐야? 어느 부서에 있는 애야? 뭐야? 이렇게 찾아봐, 물어봐.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늘상 해왔던 방법을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서 쟤 좀 오라 그래봐. 자네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되는 일 있나? 안 써본 방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주 안에 무슨 사건이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판단하잖아. 오늘날의 SNS가 온 세상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도 기여하지만 엄청나게 부조화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언제나 양극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네 무슨 일 있나? 물어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나? 어머니 어서 쾌차하시길 바라네. 어서 가보게. 이럴 때 이 직원은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죠?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인간인데 자기를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눈 하나로 봐주며 이해하고 배려받게 될 때 이 한 걸음 앞으로 진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신문을 펼치면, 뉴스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단어가 종횡무진으로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하라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지구의 137억만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이 지구 역사가 45억만 년인데 그 중에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았던 게 25억만 년이요. 생명이 있은 채 사는 게 20억 년인데 그 중에 인간의 형태란 요런 모양의 산지가 5억 년밖에 안 돼. 5억만 년인가. 그러면은 지구의 우주 전체 137억만 년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유치원생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었던 때로부터 현재 요 순간까지 3차 산업혁명까지는 뭐에 대한 연구였느냐? 생명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먹고 사는 거리, 새끼 낳고 자식 낳아서 대이어가는 거, 유전 인자를 보존하는 것, 조상 대대로 대이어서 요거 우리 집안에 이거 대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까지 연구였어요. 생명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3차 산업은 생명에 대한 연구로부터 한 단계 더 나간 것입니다.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은 브레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연구를 시작한 시대예요. 브레인. 뇌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전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브레인 중에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건 누가 하나요? 마그네슘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작용.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정신작용을 움직이는 건 누가 해요? 칼슘이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이 없으면 기억과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칼슘은 어디서 왔나요? 칼슘은 암석입니다. 시간 없으니 다 내가 대답하는 거야, 지금. 네. 그 좋은 줄 아셔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시험 보고 지나가는데. 네. 자, 칼슘은 암석이에요. 그쵸? 암석이 왜 돌멩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돌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머리라 그랬나, 혹시? 암석이고, 그러면 암석을 토탈 뭐라 그럽니까? 광물이라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은 광물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를 함께 연구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시대에 들어왔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까지는 간단하게 1차 산업은 뭐예요? 농수산물, 그죠? 바다에서 수확한 것과 내가 농사 지은 걸 거두어 먹은 거, 그죠? 바로바로 농수산물이 발달한 게 1차 산업.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걸 멀리 시집장가 간 자식들한테 먹이려니까 금방 거둔 걸 멀리 보내려니까 썩고 다 상해. 그래서 일어난 게 뭐 2차 산업, 가공, 공장이 생기잖아요. 가공 공장이 생겨나가지고 2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얼마든지 멀리까지 진공포장해서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전 세계 시장을 내 손 안에 딱 손바닥에 가져오다 보니까 이 알파고라고 하는 놈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무지막지하게 머리가 똑똑한 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구글 집단의 실리콘밸리에서 브레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아 돌아갈 만큼의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똑똑한 AI, 알파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간은 출근해야 돼, 퇴근해야 돼, 먹어야 돼, 싸야 돼, 휴가 줘야 돼, 결혼해야 돼, 애기 낳아야 돼, 그죠? 오만 걸 다 해줘야 됩니다, 인간. 그래도 불평불만이에요. 그죠? 놀려줘도 불만. 가령 휴가를 쫙 해가지고 10일 동안 외국을 갔다 왔어. 이거저거 징검다리 다 해가지고. 그래서 징검다리 4월 초파일 다가오니까 4월 초파일에 징검다리 해갖고 휴가 갈런지도 모르지. 근데 갈 수도 없어. 왜? 5월 9일이 우리 대통령 뽑아야 되니까. 멀리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됐든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뽑자고요, 우리가.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데 휴가를 열흘 갖다 주잖아요. 그럼 갔다 왔어. 돌아와서 회사에서 딱 컴퓨터를 켜는 순간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놀다 온 후유증 때문에 이게 내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한 이틀이 걸려.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침에 디립다 싸우고 남편이 회사를 나갔는데 부인하고 싸웠던 감정 찌꺼기가 여기 남아있어. 감정 찌꺼기가 남은 상태에서 회사를 나갔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나가서 컴퓨터를 떡 켜니까 일이 눈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 켜놓고 뭐래?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내 기분 전환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한 달에 월급이 나가. 놀아도. 이 회사에 별로 도움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을 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들어오기만 하면 놀아도 월급을 줘.
그 다음에 심지어 자식이 둘이 있다 합시다. 형제 아우가 있어요. 형은 돈을 잘 벌어. 아우는 돈은 못 버는데 회계 뭐 이런 거를 잘해. 그래가지고 형이 계산을 못하니까 아우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형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갖고 형 그 재산 관리를 해줬어요. 명의도 지 이름으로 하고. 처음에 해줄 적에는 형 거를 다 도와줄 것처럼 해. 1년만 가면 그 명의가 다 지 돈이 돼버려. 이건 뭘 말해? 인간은 믿을 종자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류 발전을, 인류가 진화해 오는 역사 이래 인간은 지금까지 의식 수준이 별로 진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제 곧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이면 육박하는 KTX가 새로 나와요.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는 그 차 안에 앉아서 외부의 그런 발달된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 그 기차 안에 앉아갖고 핸드폰 들고 하는 말은 성질나고 대화하는 건 신라시대 때 하는 멘트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바깥이 달려가는 것과 달리 이러한 인간 종류를 가지고는 인류 진화 못한다예요. 그래서 인간 종류 바꾼다. 트렌드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10대 손주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제 40년, 50년 뒤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개막합니다. 모양은 인간의 모양을 했을 때 인간이 이미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은 그러면 왜 진화하지 못했느냐? 이 인간을 이토록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비자금을 따로 차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고 말했다간 어디다 다 들어먹을지를 몰라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 내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다간 언제 어떻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알파고를 통해 로봇 시대를 열겠다는 건 20년 뒤에는 720종의 직업이 다 사라지죠. 5년 안에 45종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 모든 인간이 하는 직업을 로봇가 다 대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하겠냐? 뭘 말하고 있겠느냐? 보세요. 인간은 출근, 퇴근 아까 얘기했죠. 돈 맡기면 못 믿어. 그죠? 다 지명의로 가져가. 부모 돈도 뺏어 먹어. 자식 돈도 형제 돈도 다 뺏어 먹을 수도 있어. 거짓말 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도둑질 할 수 있고 횡령할 수 있고 다 가능해. 로봇들은 출근 필요 없어. 퇴근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돼. 안 싸도 돼. 24시간 풀 가동해도 돼.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해. 돈 맡겨 안 뜯어 먹어. 확실하게 계산 다 해줘. 아시겠어요? 인간 믿느니 기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만 여하간 지금 구글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구글 집단이 그러면 이게 알파고를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내냐.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검색 다 되죠. 이게 무료 아니에요. 그죠? 실리콘밸리 안에 구글 집단의 CPU라고 하는 중앙정보 처리 기구에 전부 다 우리가 찾은 검색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핸드폰 가진 사람이 검색하는 거는 CPU 중앙정보 처리 기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막 쓰라는 거예요. 이 공짜 아니에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 선봉사를 찾아가려면은 여기 내비를 찍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내비 찍은 이것조차도 거기 CPU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위성으로 생중계를 하듯이 내비를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기가 막히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방지턱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좌측으로 돌아가시면 뭐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튼요. 이제는 웬만한 건 기계가 다 대처하겠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할 것은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은 뭘 하라는 거야? 그죠? 기계가 다 대신한다면 뭘 하라는 것이지? 앞으로 정치도 로봇가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로 우리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유발 하라리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스라엘의 41살 청년 사피엔스라는 책에 엄청난 말을 막 쏟아내더군요. 정말. 거기에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말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2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 사피엔스 책에서 가장 충격적 단어가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문제는 종교와 철학이 담당했다. 종교 문제는 죽음 저편 너머에 뭐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종교가 담당했어.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는 종교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공학도에게 넘어간다. 공학도의 손에 죽음을 맡긴다예요. 죽음 맡기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죽음은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기술은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죽음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그 개막전을 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올림픽 개막전 알리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지금 이 모습을 했는 우리는 2100년이면 지금의 이 인간 종자는 멸종합니다. 2100년에. 앞으로 2050년 뒤부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는데 그럼 인간은 지금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될 지금의 10대 아이들이 30살, 40살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 인류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타심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의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요청사항은 이타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로봇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타심, 타인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연민한, 그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는 이타의 마음이 바로 패밀리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새끼, 내 거, 내 영역이 아니라 패밀리의 개념이 전 우주적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 내 어머니 아닌 자 없었고 어느 한때 내 부모 형제 아닌 자 없었노라. 어느 한 생명도 내 부모 형제 거치지 않은 자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결과 마음결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게 바로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머지 모든 수학적인 거, 계산적인 거 이런 건 다 알파고한테 맡기라. 인간은 인간의 진화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무슨 진화? 부처님과 대보살처럼 자비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의식 수준을 확대하라. 이 지금 특명이 내려진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 명령을 우주로부터 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타심을 개발하고 그 이타의 마음을 촉발시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 가야 되는데 더불어 함께 해가야 돼요. 불자들은 절에를 가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를 알려고 그러고 들으려 하고 우리가 매일 법문 들으면서 업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복타령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네, 복 받네, 우리 집 땅이 언제 팔리네, 언제 우리 집 아파트 이사 가네, 뭐 하네 이런 거를 논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시게 된 최초의 의미이자 뜻이면서 메시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다시 자각해야 되며 그것을 내 안에 다시 아로새길 때 지금 이 변화해가는 물결 속에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정신없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기계가 할 일을 다 대신 맡기고 인간은 오직 이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남을 위해서 돕고 협조하고 회양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무지막지 연꽃처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인간 존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2100년에 우리 이 인류는 멸종한다고 했듯이 그렇죠? 멸종해가는 뭐 멸종을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왜? 공룡 시대, 공룡이 바로 고생대의 백악기 시대의 공룡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있었어요?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달라져가고 진화하는 게 뭐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염려할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어머, 그럼 우리 없어져?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반야심경을 여러분이 계속 독송하시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있지만 불생불멸 부중불감. 그죠? 불생불멸 부중불감, 이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예요. 불생불멸 부중불감.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서 가능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경지에서는 불생불멸 부중불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이 빛의 세계잖아요. 빛에 대해서 논한 거잖아. 화엄경은 말하자면 입자물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빛의 세계, 입자물리학, 퀀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화엄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지 핵심이에요. 빛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불생불멸, 부중불감이거든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세계에서 뭐가 일어나나?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력 미촉법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인간은 신라시대 때 했던 멘트를 지금까지 써먹는다는 거는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력 미촉법에 걸려서 감정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이 생로병사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의 길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세계를 열어 보이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실제 그런 세상을 우리 눈앞에 현존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멋진 세상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21세기를 향해서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컨텐츠가 바로 이타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람으로 온 것을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